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유언장을 읽었고 우리 권사님께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을 때는 제가 읽었거든요. 제가 읽으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유언장을 한번 적어보는 게 참 유익된 시간이 될 거라고 해서 훈련 받을 때 유언장을 적어보는데 마침 지난주에 이 유언장을 적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뭘 좀 깨달으십니까? 깨닫는 게 있어야 될 건데 저는 들으면서 몇 가지를 깨닫는다면 참 가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참 가족을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한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보자고 했을 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토록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도 보게 되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안 계신다면 이런 유언장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유언장을 적지는 못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유언장을 적으면서 떠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보자고 말한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말이 이 아버지 입에서 아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아빠 믿지, 아빠 믿지. 근데 그 아빠가 아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다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사자 되신 분도 계시는데, 오진탁 집사님이 이호기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정말 간이식에서 이제 건강하게 살까 생각했는데 또다시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교회 와서 치른 장례 중에 어쩌면 가장 젊은 장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장례 이렇게 가면서 이호기 권사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아들의 장례식장에도 못 오셨어요. 3일 동안, 아니 화장하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오진탁 집사님이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아들이 먼저 갔으니까, 나보다 먼저 사장을 떠났으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감정을 드러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정말 입관하는 절차 속에서 마지막 아들의 얼굴을 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 순간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집사님께서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것이 아들의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되었는데, 결국은 죽음 앞에서 우리 육신의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장례식장에서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죽음은 이해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건너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다리를 건너가려면, 우리가 강을 건너가려면 다리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그리죠.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저 안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하신 사랑 때문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보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또한 자식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자식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모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게 뭔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의 인생을 고난한 인생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죄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인생 자체가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뭐죠?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심령이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전도서 6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100명의 자녀 낳고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만족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람이 애가 100명이 낳고 장수하고 정말 그 사는 날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100세 넘으심도 봤지만 장수한다고 해서 진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이 팡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가지고 온 원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성이 박씨고 최씨고 이씨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박씨니까 내가 박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성경에서 인류의 조상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피가 모든 후손들에게 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원죄도 있는가 하면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이 보면
정말 죄를 짓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데, 죄라는 것이 결국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데, 근데 그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데서 죄가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그게 죄인인데,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그랬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보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반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때때로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이 무시를 하고 자녀들이 외면을 한다도 부모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죄인이지만, 이 세상이 다 죄로 물들어 있지만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는가? 사랑의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가 다 자기에게 등졌고 자기를 다 대적하고 반역했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보면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왜 보내셨는가 생각해 보면 이 죄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대가는 사막이고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심판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못 줘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못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악한 세상,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디서 건지시는가? 우리를 죄에서 대신 속죄해 주기 위해서, 대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마지막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죄 때문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세요. 너가 죄인인 것 안다. 너 인생 너 마음대로 살아서 불행과 죄의 삶을 살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다 안다.
그러나 너가 이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너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셔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을, 자식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줘도 나 사랑 안 받겠습니다 얘기하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나 그 사랑 안 받을 거예요, 필요 없어요 얘기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사랑한다는 걸 알고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영접한다는 게 뭐냐 보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불행과 저주가 다 왔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인 거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영적인 생명, 영생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보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보면 본질적인 외로움입니다.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어도 늘 나 혼자 있다는 그 외로움들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솔직하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있다 보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혼자야, 혼자 가는 거야, 이런 본질적인 외로움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래서 보면 외로움이 없는 사람들, 고독함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보면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뭔가를 많이 욕심을 내고 많은 야망을 가져서 뭔가를 끊임없이 채웠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뭐를 채워야지 만족감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욕심 가지고 야망 가지고 끊임없이 채워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비어가는 거예요. 뭐가 한 개를 얻게 되면, 뭐 한 개를 얻고 나면 뭔가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달아보면 또 안에 텅 비어있는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 좀 악착같이 살아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면 내가 뭐 하다가 살았는가? 정말 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해도, 전체가 그렇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미래와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두려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죽고 난 이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 본질적인 외로움,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어디서 왔는가? 죄 때문에 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항상 그 안에 있습니다. 본질적인 외로움,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나한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결국은 어디서 왔는가? 죄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찾아왔던 이 세 가지가 다 그들의 심령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 목사님께서 장례식을 해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죽음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다. 정말 이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게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 뭐냐, 죽음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교인들이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부른 거 본 적이 있죠. 보면 이해 안 될 겁니다. 왜 장례식장에서 찬송가를 왜 부르냐, 저 사람들은 사람 죽었는데 뭐가 기뻐서 저렇게 찬송하는 거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보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고 난 뒤에 천국을 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저희들은 장례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천국 환송식이라고 불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간지를 알기 때문에 찬송까지 부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살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길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진리가 뭐냐, 그래서 서양에는 철학이 발달하는 게 뭡니까? 진리가 뭐냐에 대한 그런 호기심들이 철학이 발달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영적인 생명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몸을 보시면 이 몸은 흙에서 왔거든요. 이게 껍데기예요. 사실은 껍데기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각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 이 성경에서는 보면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영적인 생명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회는 이 땅에서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뭔가? 이 땅도 지옥 같은데 죽고 난 뒤에 지옥 가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 속에서도 만족과 행복도 일시적이겠지만 영원한 걸 누리지 못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를 창조하시는 분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정말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가야 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나이가 얼마나 보이십니까? 제 나이를 아실 분이 계실 건데,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수없이 치러봤다면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수없는 장례를 생후 1개월부터 시작해서 100세에 된 사람까지 장례까지 다 치러봤습니다. 3개월 동안 12번씩 막 이게 매주마다 장례 가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까지 치르면서 봤던 게 뭐냐 보면 죽고 난 후에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것, 그거 정말 더 많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예수님도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왜 우리가 죽는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하셨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만을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다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로 하러 가는데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입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이 준비되면 너 데리러 올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었지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압니다. 인생의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을 찾지 않습니다. 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삶의 길이, 인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진리를 찾아다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진리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두 갈래 길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장례를 쳤지만 딱 두 가지 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광부 생활하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서 태백에 가서 광부 생활하셨거든요. 근데 광부 생활하신 분들 대부분 다 진폐증으로 이제 이게 석탄이 안에 몸에 쌓여서 죽거든요. 저희 장인어른 오래 사셨습니다. 근데 광부들이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택시 운전, 자기 자녀들에게 택시 운전자를 할 수 있더라도 광부는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이 광부 생활 하지 마라. 그래. 저희 장인어른 또 두 아들이 있고 두 딸이 있는데, 아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너의 죄를 모두 용서하기 위해 왔는데, 너의 삶에 진짜 만족, 행복을 주기를 왔는데 절대로 지옥 가지 마라. 다른 데는 다 가도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지옥은 가지 마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외치는 것이 뭐냐?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옥이라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 목사로 있지만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 20, 30년 다니고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20, 30년 다니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데 그분들이 20, 30년 지나도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이 안 바뀐다는 게 뭐냐? 그분이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수님에 들으니까 내가 믿는다 그랬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고 주님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교회 한 번 안 다녀오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지만, 주여 주여 하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줬고 대신 부활해 줬으면 십자가로 해놓고 그의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다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은 내가 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모든 삶이 죄인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이 죄인된 삶 속에서 진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길과 진료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진실되게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했거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인 외로움과 인생의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해결받으셨습니까? 해결받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나 주님께서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전하시는 게 뭐냐 보면 여러분의 인생 평생 다 살아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할 수 있는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끼리의 사랑은 영원한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영원한가?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이 뭐냐 보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 영원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 땅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받으며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옆에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눈을 감으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인생 가운데서 본질적인 외로움이 있고 인생의 허무함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회 다니시는 분 가운데서 독여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옆에 보지 마시고 자기가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간단하게 손을 드시면 되겠죠. 표를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